저희 교회에 그 전에 나오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80 정도 되셨던 분인데요. 이 권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억났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설교만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아마 기억력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어떤 어르신은 열쇠를 줄을 해서 목에다 걸고 당신의 집 열쇠를 그리고 한나절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전화기를 또 한나절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깜빡깜빡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 늘 저한테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인데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린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몇 번 그러셔서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절대 권사님 돌아서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참나 우실 땐 웃으라니까 참지 말고. 나 머리 좋지요? 아멘. 돌아서지 않으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안 돌아서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하다고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 설교에 관계된 건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좋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그래서 목사님이 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젊은 손을 이렇게 툭 쳐서 깨우라고 그럼 내가 $5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니까 영락없이 졸았어요. 근데도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니까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아이를 불러서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깨우라고 했잖아. 왜 안 깨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10,000 준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똑똑하지요? 똑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합시다. 그죠? 뭐 크게 환경에 변화는 없지만 그저 기뻐하며 삽시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한나가 수연 집사님을 태워다 준 모양이에요. 저기 생페드로까지. 근데 태워다 주고 들어오는데 손에 한 보따리를 뭘 들고 왔어요. 그에 보니까 스시하고 데리야끼하고 이렇게 해서 벤또를 싸왔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도시락 2개의 행복이야. 기뻤거든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기쁨의 동기를 찾아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찾으십시오. 이렇게 찾으십시오. 사실 이 피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소망의 서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그 과거를 보면 말이죠. 그 비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 피러라고 하는 분의 과거는 노 기쁨이에요. 노 기쁨, 노 감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배신 잘하고 말이 한참 앞서가고 자꾸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혼자 다 사랑하고 남들은 사랑 안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금방 식어져서 금방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그 안에 내 모습이 꼭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베드로의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말을 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같거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소망이 없고, 그리고 승리할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자꾸 시리에 빠지고, 오늘 다짐한 거 내일 식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현재 before는 그랬고, 베드로가 after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래요.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배신 잘하고 말이 천리나 앞서가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이나 던지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문 밖에서 그 여종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절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그리고 성령이 이 베드로를 강타하고 성령이 그 쓰나미처럼 베드로의 심령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심령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2017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서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심령에 받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베드로가요, 제가 두 절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말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어로 다 같이 The end of the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 so that you can pray.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multitude of sin.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특하지요? 아멘. 네? 얼마나 기특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참나.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안 써와도 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젊은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전에 예수님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 같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그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거든요. 이런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이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베드로 사랑 안 하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 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다 같이 Dear friend,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계속. You are suffering as Something strange will happen to you, 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자, 여기선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 버리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냥 주랭랑을 놓던 사람이에요. 36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도망가지 마세요. 막 시련 앞에서 믿음 다 팽개치지 마세요. 시련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시련 속에 보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로 알았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유대의 왕이 돼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알았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길 원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베드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다혈질 성격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말이야. 에? 나는 이제 다시 저 갈릴리 이제 수산시장으로 가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겠습니다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맛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심히 사랑하래요. 시련이 와도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바뀌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떻게 새 사람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크게 기뻐하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어요? Living hope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 피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inheritance in heaven. 하늘에 있는 너희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너희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너희가 정처 없이 떠돌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호하심, 프로텍션,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Shield by God's pow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보호하라, 보호하심 이게 말이죠.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 군사 용어를 쓸 때, 군사에 대한 걸 쓸 때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썼어요. 플로르메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 로마 그 군사들로부터 막 날라오는 그 창과 그 화살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그네들을 막 삼키려고 덤벼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프로텍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프로텍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어로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또 계속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He will love when you are asleep.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시골에서 봤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마당에 봄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암탉이 이렇게 노란 병아리들 여러 마리 낳거든요.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포대기에 업은 것처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가슴에 꼭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마 그렇게 보호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에?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이 아이가 어떻게 다칠까봐, 이 아이가 어떻게 굶을까봐 그 아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케어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텍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My rock. 그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My fortress. My refuge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My salvation이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락이 되시고, 여러분의 fortress가 되시고, 여러분의 refuge가 되시고, 여러분의 쉴드가 되시고, 여러분의 salvation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버지 나의 귀한 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뿐이시여 나의 그냥 2절로 갑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적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매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피러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근심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시련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련의 가치는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피로가 보고 있는 시련의 가치입니다. worth라고 하는 이것은 가치라는 얘기인데 아주 귀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비 같은 것이래요. little while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의 결과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glory and honor,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테스트인데 이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은 이것은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겠지요. 깨끗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열이 막 이렇게 가해지면 불순물은 다 타버리지만 금은, 이 보석은 더 빛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련의 불이, 그 열이 막 가해질 때 가짜 믿음들은,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들은, 그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지만 진짜 믿음은 그 시련이 오면 더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치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다이아몬드와 숯은 똑같은 탄소 결정체인데 이 숯은 열이 가해지면 다 타버리지만 다이아몬드는 열이 가해지면 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련의 불이 막 이렇게 가해질 때에 타버리지 말고 더욱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양 오늘 부르고 싶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것도 꽤 높은 찬양이에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일어나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고난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알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 아멘. 아버지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면 아버지여 언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만일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 하면 아버지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enefit of trials, 시련에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고 여기 시련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어로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그 뒤에 시작. 나를 단련하신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I will come forth as gold. 자, 이렇게 시련 뒤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련이 우리에게 와도 유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잘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크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여기 말씀에 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 기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이었는데 블라인드 맹인 목사님이 한 분 신학교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늘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과 만난 것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모님을 무슨 이렇게 우리처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맹인 상태에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보지 못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도 사모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몇 번씩 확인하고 고를까 말까 저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랬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 그리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그분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Jesus told him.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no grapes, no vine, no food, no sheep, no cattle.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유업이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하길 바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